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또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표면적인 부분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들의 요청의 근본적인 동기, 근본적인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사명자가 또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우리들은 언제나 감정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요, 언제나 우리는 사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근본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한 행위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또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에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너의 나이가 늙어서 너의 자녀들이 올곧하게 자라지 못해서 표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사사로부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의 민족들을 다 격파시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지금 답습하고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기보다는
신을 형상화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왕, 그런 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신을 형상화하여 섬기던 이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결국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왕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왕을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훈련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이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그 섭리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보여지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내용적으로는 신정을 행하는 신정적 왕정 체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림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또한 평안함은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장중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의 장중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체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이 왕정 체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요,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역사하고 주장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은 바로 여러분, 사울이 키우는 암나귀가 바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은요,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찾아다녀요. 그런데 밤새도록 찾아도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요청을 할 때 함께했던 사환이요,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이 성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 함께했던 사환이 사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사울과 사환은요,
라마 성읍에 이르러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사울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소소한 일일 수가 있어요.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로부터 나귀를 찾아오라는 요청을 받고 또 사울 혼자 가지 아니하고 사환과 함께 갔는데 사울은 찾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환의 그 요청을 통하여서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를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실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그가 사울임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9장 17절 말씀을 보면서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앞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 세밀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방법이 맞는지, 내가 지금 들은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9장 17절에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쩌면 사무엘은 누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인지 확연하게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9장 1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가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저 사람이 맞으니까 저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신이 안 돼서 우리는 좌불안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끄시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은요 앞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 뜻이, 내 응답이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사무엘상 9장 17절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님은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인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펼쳐놓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펼쳐지는 오늘의 삶 가운데 결단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사울을 세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빈틈이 없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이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자 사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또 더 작은 가장 미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사울은 너무나도 겸손했어요. 내가 할 만하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사울이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을 하나님이 택정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화합의 사람이었어요. 용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찬성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정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제 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소유합니다. 그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어쩌면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그 반대의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을 여러분 정죄했을 거예요. 그들을 심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납을 해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열을 일으키고 힘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그들과 화합을 이루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이 아름다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하셨고 그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겸손함과 사울의 이 화합을 이루는 이 성품이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가 끝까지 그 같은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도에 여러분, 왕권이 세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의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비극적으로 초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민족의 비극이 초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교만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탐욕,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결국 탐욕과 욕망은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할 때에 전리품 이것은 취하지 말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전리품을 보면서 욕심을 갖게 되고 전리품을 보면서 탐욕을 품게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점점점 사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점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교만한 자리로 사울은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변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까지 취합니다. 이는 탈취물에 대한 탐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행한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은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왜 전리품을 취하고 왜 욕심을 냈냐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울에게 결국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은요,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처음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합을 이루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줘요. 어제의 신앙이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을 여러분 이끌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지켰다면 오늘도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울에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악한 영, 세상의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그를 장악하게 되고 악한 것이 그를 이끌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은요,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를 택정하셨을 때는 사울의 겸손함과 사울의 화합하는 그 성품,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사울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요, 세상의 악한 것에 취하고 욕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요, 새로 주신 오늘 이 한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고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어제 내가 신앙의 뜨거움이 있다고 오늘 내가 경건의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장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 주님 말씀 청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였고 그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근본 마음이 악한 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겸손한 사울, 또 누구보다도 분열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사울의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점점 변하여 갔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악한 사람으로 그는 변하여 갔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그가 번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교의 모든 성도들,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울이 처음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마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